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 오늘 읽은 말씀이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4월 11일 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비행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27일 날 들어갔습니다. 27일 날 들어가서 이제 8월 21일 꼭 4개월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의 사정을 보면서 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이제 저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마을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꽤 모이더니 나중에는 한 30-40명밖에 안 모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계속 이제 교류하고 있는데, 모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 현실의 어려움도 그렇고 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하는데, 코로나도 있고 치안도 그렇고 가지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그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원래 법정 용어로서, 만약에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서 네 말이 거짓말일 때는 목숨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을 설 때는 목숨을 걸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어 있다. 나에 대해 기록된 그 모든 것이, 그런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얘기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그리고 십자가 피 흘려 죽고 다시 부활하고, 거기에 대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얘기는 동시에 누구한테 한 얘기냐? 오늘날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요? 나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의 증인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이시다, 구원주시다. 그분이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8절 20절에도 나오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잘 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죠. 그 증인,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라. 그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그걸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하셨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사. 온 인류 온 민족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까지 못 가요. 그렇다고 못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인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모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본떠서 샘플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 보여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항상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어려운가요?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가 어렵게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냐. 공의로 어렵게 그랬으면 어렵게 됐으면 실제로 말씀을 중심으로 어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고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악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악인이 죄 가운데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죄 가운데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3장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길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해야 할 일이,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되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공짜로 구원받았죠. 우린 죄인입니다. 제 가운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자격 없어요.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공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우리를, 그 죄인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죽게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부, 고아, 나그네 이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아나 가부나 이들은 일할 능력이 없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주변에 돌봐야만 했어요.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모른 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아니요, 마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라 반드시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하는 사람은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 돌보는 거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를 돌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을 드러내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공의,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만 가나요?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할 때 많죠. 그런데 우리에겐 그래도 뭐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노력하되 잘못할 때 돌아오라는 얘기죠. 의롭게 살라. 그리고 이웃을 내팽치지 말라. 이웃을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을까 가서 봤더니 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렸어요. 이건 누굴 두고 한 얘기냐면요. 그 성경 쭉 읽어보면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두고 한 얘기예요. 특히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 사두개인들이요. 이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열심을 내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랑도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다면 입만 무성한 거라는 얘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로마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독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여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모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누구가 애들이 잘못된 거 보면 특히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 막 애가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제 누집 자식이야 그러죠. 누집 자식이 저 모양이야 그러죠. 누구 욕먹여요? 그 자식이? 부모 욕먹이죠.
그럼 우리 성도가 잘못될 때 누구 욕먹여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모독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 모독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는 특히요, 저희들 기도하면서 메르세데스 골든 빌리지라고 했는데, 그 메르세데스 골든 빌리지라는 것이 그게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사 가지고 가 있을 때는 자기가 쓰고 없을 때는 회사가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코로나 전에는 200명, 300명들이 한국 사람이 와요. 근데 항상 거의 식당이 하나니까 식당에서 모이게 되고, 그 골프장에 골프 치면서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생활하는 것이 거의 다 항상 다 보입니다. 사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겠죠. 그럼 누구 욕먹여요? 하나님 욕먹이죠. 사모가 왜 저래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무진장 애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먹이네. 이건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예수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면은 거기에서 있으면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가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마음은 아픈 일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어요. 새로운 교회를 지으라고 어떤 분이 2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했는데 그 남편이 그 권사님을 못 살게 왜 하냐고. 근데 권사님이 억지로 설득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못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돈 돌려주라고, 그 남편 돌려주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원래는 하나님께 드린 돈이죠,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거 돌려줄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싸워야 돼요. 싸우면 누가 봐요? 그 사람들이 보겠죠. 주변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그럼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는데도 막 이런저런 얘기 막 와. 제 마음이 참 무척 아팠어요. 그게 뭐 아프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보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 중에, 장로라는 분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에 그럼 내가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믿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가 싸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뭘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관계없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포용하고 그냥 갔던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거기 가는 게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거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 이번에 가기 전에도 이게 자꾸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면서 그쪽에 그 쌀도 사주고, 쌀값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때도 장학금도 주고, 또 거기 현지 목사님 후원도 해주고, 그들도 돌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명, 40명밖에 안 모이니까 갈 수밖에 없었고, 가가지고 저희들 삶을 참 조심스럽게 하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력이라고 그랬으니까,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보니까요, 정말 그들이 힘들어요. 안 그래도 그들이 못 살잖아요.
못 사는데 코로나가 초기에는 한 집에, 거기엔 그랬대요. 한 집에 한 사람만 물건 사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대요. 한 집에 한 사람만. 우린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집에 한 사람은, 그리고 이 일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 일도 없고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어려운 삶. 그래서 가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가서 다시 가가지고 쌀도 사주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그리고 장학금도 주고 그 아픈 사람 데리고 병원도 가고, 아픈 사람 병원 가면요 가족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이게 병원이 한 번 가면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럼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식구들 같이 다 점심 먹어야죠. 이 점심값도 꽤 나가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같이 점심 먹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와서 또 병원비 대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아프면 찾아와야 또. 그러니까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 처음에 갔을 때는 거기에 문을 완전히 닫았어요. 문에서 아무도 없어요. 저희 부부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부만 4월 27일 갔을 때 7월 1일까지는 아무도 안 왔어요. 저희 부부만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상황이 밥을 물론 해 먹어야죠. 반찬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쪽에 밥 해 먹어야 되고,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반찬거리 별로 없는데 밥 해 먹느라고. 그리고 그 안에 한 2년 넘게 사람들이 안 살았으니까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도 우거져 있고, 그리고 이 교회 들어오는 문에 열쇠도 안 열리고, 교회 창고에 있는 건 다 썩어버렸어요. 교회 창고 다 썩어서 그거 치우고 버리고 하는 데만 열흘 넘게 걸렸어요. 그냥 버리는 데만. 다 썩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창고 다 썩었고, 창고 문짝도 다 썩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의 창고도 서랍이 다 썩어버렸어요. 그 화장실은 물이 새고, 에어컨이 고장나 있고, 교회 에어컨도 고장나 있고, 그리고 전기가 그 필리핀은 우리하고 달리 전기 나갈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전기 없을 때. 그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전기 에어컨도 전기 안 들어오면 에어컨도 뭐고 덥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이 전압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참 감사한 것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이렇게 구제하려고 애써서 거기에 있는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문을 열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거기 직원들이 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경비 서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 전부 도와줬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조금씩 하여튼 이들을 다 도와주려고 해서 줬어요. 그렇게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국인 직원이 2명이 있었어요. 2명도 도와주려고 했었고. 이게 그렇게 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불쌍하고 있잖아요.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거기서 돌봐주니까 이들이 거기에 나온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한국인 직원 2명이 예배에 참석을 하죠. 예수 안 믿던 분들인데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왜? 자기들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걸 봤잖아요. 그들을 구제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돌보는가, 사실 저희 능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금해 주셨고 또 항상 기도해 주셨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계속 하고 또 이 구제하고 또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30-40명 모이던 게 200명으로 회복이 됐어요. 200명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직원 2명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 오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 이유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일 경우일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목사를 바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세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나가는 분이, 교회에 잘 안 나가던 분이 거기 와서 저희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변해가지고 지금 거기 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함께 돕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공의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증인된 삶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 증인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그 사장이 필리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느낌이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이 특징이 어떠냐 하면은 돈이 있으면은,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이제 100만 원 들어든 1000만 원 들어든 1억이 들어든 10억이 들어든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려. 다 써버려 나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려면, 먹고 살려면 빌려 써야 되잖아. 아마 그 사장도 그런 것 같아요. 돈 참 많이 들어갔는데 돈 하나도 없는 거 없대요. 돈 없대요. 실제 사실인 것 같아요. 돈 없는 게. 그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밥값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천만 원씩 낸 사람은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골프 치는 거 다 공짜다. 그 5천만 원씩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집을 짓는데 집이 안 나가니까 살고 있는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다 공짜다 이렇게. 그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액수만 내면 된다. 그런데 그 돈들 다 써버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에 뭐가 있느냐면 중간에 그늘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늘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골프장 중간에 골프 치다가 힘들면, 한국에도 있어요. 그 그늘집이. 그럼 거기서 쉬면서, 잠시 쉬면서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화장실도 그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장이 우리 복음 일을 나름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교회 지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도와줬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문 닫아버리면은 교회가 그 안에 있는데 교회 운영도 어렵잖아요. 교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그늘집을 지어줘야겠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 성도 거기 온 사람이 10몇 명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는 한 8명밖에 안 됐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 얘기를 나누었더니 합시다. 그 중에 5명이 한 사람이 100만 원씩 500만 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 그 그늘집 지어줬어요. 500만 원 들여갖고 그 그늘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창고도 다 무너졌고 교회도 고쳐야 될 거 많고 우리 집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는 그 건축에 대한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백지상태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 누가 보내주셨냐? 한국에서 건축일을 하는 분 중에 그게 성도가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순복음교회 장로인데 그분이 자기 일하는 거 제쳐두고 왔어요. 뭐하러? 그 창고 고치고 뭐하고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셔서 그 창고 다 고치고 그늘집 만들 때 그거 다 하고 그분이 건축 전문가잖아요. 그거 다 하셨어요. 자기 일 건축하는 거 막 그냥 두고 그냥 와서 그 일 하신 거예요. 몸이 아픈데도 막 그 일을 그냥 이게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께도 감사한 것이 물질로도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거 보태고 제 돈 좀 보태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구제헌금 했지만은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셨잖아요. 기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장염이 걸렸을 때 이 장염이 무섭더라고요. 이게 열이 나고 땀은 뻘뻘 흘리고 먹으면 다 설사 다 해버리고 물만 마셔도 다 설사하고 그리고 힘은 없고 그때 생각한 게 뭐냐?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여러분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참 행복이다라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입니다. 그 생각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극복하고 이겨냈죠. 그런데 그때 빠진 체중이 아직도 한 2kg 정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집사람이 넘어져서 아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셔서 그렇게 200명 이상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됐어요. 청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경 공부하고 한글 공부를 같이 하는데 한글 공부를 할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배 이상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이들을 하나님이 키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어렵게 살려고 애쓰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우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냥 쓰임받아서 감사한 것뿐이죠. 몸은 지치고 힘든데 정말 몸은 지쳐요. 그분들 예배 몇 시간 드린지 아세요? 필리핀 현지인들. 우리 예배 몇 시간 드려요? 우리 예배 몇 시간 드려요? 1시간이죠. 수요 예배 좀 길지만은, 수요 저녁 예배 길지만은 1시간 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2시간씩 드려요. 2시간씩 드는데 200명이 꽉 차면은 에어컨 켜도 소용없어요. 더 땀이 뻘뻘 나요, 그 안에서. 그 지켜보고 돌보고 하는 것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근데 그래도 몸은 지쳐도 또 이렇게 복음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보여줘라. 그래서 그들이 변화돼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증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어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